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같이 다루지 못한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39절부터 47절까지의 주제는 성경과 모세가 증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39절, 5장 39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38절부터 읽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과 모세가 증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지만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기에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가 기록한 누구? 메시아 예수님도 믿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래서 그 주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리를 어떻게 먹일지 물으시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데려옵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이 담자 5,000명쯤을 먹이십니다. 이 일 후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파도를 만나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특별히 22절부터 40절의 주제는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리가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자신을 찾는다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아멘.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연장선에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준비해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22절부터 59절은 특별히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41절부터 46절의 소주제는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자. 47절부터 59절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런 소주제로 되어 있죠. 육의 시각, 육적인 관점으로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임을 믿지 않습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하여? 수군거려. 수군거려가 무슨 말일까요? 수군 뭐 이걸까요? 뭐 탤런트 이수근? 저기 개그맨 이수근일까요? 수군 이게 뭐냐면 비판적으로 불평하는 모습을 수군이라고 수군거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당장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려. 비판적으로 불평하는 모습. 자, 수군거려 뭐라고 얘기해? 야, 아니 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봤어. 이거잖아요 지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말씀에서 영의 시각이 열리는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마음밭이 기본적으로 우리 성품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45절 46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곧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힘써 노력해야 한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신적 기원, 즉 그분이 누구로부터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아는 영적 시각이 내게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제는 다 기억하실 줄 아는데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신적 기원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아는 영적 시각이 내게 왜 필요한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자만이 뭘 받아요? 영생의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그분의 몸, 그분의 살을 가리킨다. 자, 47절부터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하는 말씀에서요, 먹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적무적 먹다. 어떻게 먹는 건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조용히 경에 막막 이렇게 말해 그렇게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뜯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 먹다라는 단어에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뭐합니까? 질문하죠. 52절에 보면 다투어 그랬잖아요. 그죠? 서로 다투어. 이것은 폭력적인 논쟁입니다. 그냥 점잖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논쟁, 말다툼. 말하자면 그 육체적인 전투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뭐냐? 이 다툰다는 것은 수군거리는 것의 결말이에요. 결국 원망하는 것의 결말이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그냥 다투는 게 아니라 막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결국 인간적인 것은 이런 결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수군거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폭력적인 논쟁을 일삼습니다. 그게 수군거림의 결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셨다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섭취한 사람이 오히려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먼저고요.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시는 둘이 하나 되는 완전한 연합,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영접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사는 동거, 이것이 뭐다? 신비로운 일이다. 전적인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의 우리가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과 하나 되어 우리도 어떻게 되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생의 의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가 영생을 위한 참되고 유일한 양식이다. 자, 십자가는 다 같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십자가 외의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나요?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는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요 아무도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온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적 사명을 밝히시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수군거린 유대인들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복음에 대해 듣고도 배우지 않는 자가 있고요. 듣고 배움으로 생명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따르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 교만하게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영생을 얻는 자, 생명의 떡을 먹듯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수군거리고 불평하지는 않는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전도할 대상을 예수님께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을 불신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참된 영적 양식과 참된 영적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이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아직 구원이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언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 21세기 정말 이 좋은 시대, 한쪽에서는 양식이 남아서 죄다 버리고 심지어 곡물을 바닷가에 버리기도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에요. 굶주림으로 인해서요,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초당 1명씩 죽는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더 마음 아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겉은 멀쩡하니까 살아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양식과 음료, 그 십자가 복음을 영적으로 깊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요. 구체적인 변화가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연합된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열심히 전해야 한다. 그것이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의 마땅한 태도다. 자, 앤드루 머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신령한 양식이 있어도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어 굶주리게 된다. 참 불행한 일이죠. 신령한 양식이 있는데도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게 된다. 한 절 묵상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듣고 배운 사람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라 구전과 전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복과 형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관습과 편견에 사로잡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제게는 없는지요.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었으니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이루신 십자가 사랑을 제 삶의 중심에 새기고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교단 기도학생 연수에 가 있는 우리의 4명의 아이들과 또 2명의 교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우리 애들이 제일 예뻐요. 네, 우리 애들이 가장 예뻐요. 우리 정인경 집사님의 자녀인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은솔이와 우리 찬주, 그리고 지원배 집사님의 그 딸 누구죠? 아연이. 예, 그리고 그 정옥선 집사님 손녀 혜영이, 이렇게 4명인데, 근데 약간 제가 욕심을 내보면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도 영혼도 예뻤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의 그 예쁜 얼굴뿐만 아니라 예쁜 마음, 예쁜 영혼, 예쁜 믿음이 되도록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또 이제 우리 애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교단에 우리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잘 교제하고 또 그렇게 성장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윤철 집사님 그리고 체질 산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일 오네요. 내일 벌써 내일이네. 아마 내일 점심 먹고 오든지 아마 오다가 먹든지 그렇게 출발하면 여기 한 2시나 그 정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사고 없도록 우리 신율선 이제 운전하고 올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학생부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파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참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이, 어떤 분은 좀 좋아지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서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우리 원춘자 권사님 계속 좀 힘들어하시고 계시거든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홍복수 집사님도 지금 거의 2주 연장 못 나오셨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좀 심장 쪽이 안 좋았는지 제가 듣기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관심 가지시고 기도 부탁드리고, 그 외에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해져 가는 이 나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라 정치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간구를 아뢰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